다행스럽게도 본문 말씀이 조금은 그것을 대변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열왕기상 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 안에 무언가를 이렇게 채우는, 그러니까 진정한 완성을 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연합구역 예배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교제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다들 오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 질문이 조금 무색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질문을 바꾸어서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환경들 있잖아요. 직장, 학교, 공동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정말 내가 춤을 출 정도로 기쁨을 느끼십니까? 춤을 출 정도로 춤이 정말 흥에 겨워서 나도 모르게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게 그렇게 되어질 때가 꼭 있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어깨춤이 저절로 추워졌던 거는 불과 이제 거의 이제 2년 되어져 가는데 그때 이겠지요. 나를 잡고 이렇게 어깨춤을 들썩들썩 추었던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 어떤 중심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는 반드시 나는 이거는 놓칠 수 없어, 이거는 꼭 붙잡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명예, 아니면 권력, 아니면 자존심. 근데 자존심만큼은 절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오뚜기 인형 혹시 아시나요? 오뚜기 인형이 굉장히 과학적인 그 장난감인 건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죠? 이게 왜냐하면 중력을 거스르잖아요. 이렇게 툭 때려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서고, 반대쪽으로 넘어뜨려도 또 다시 일어나고, 아무리 세게 쳐도 다시 바짝바짝 선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댔을 때는 조금은 어긋나는 현상이거든요. 얼마나 그게 그러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오뚜기의 중심이 저중심 설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뜨려도 다시 서고 제자리로 다시 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용사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오시죠? 감이 오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 그 저중심, 우리를 붙잡고 있고 흔들림 없게 해주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무게 중심을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솔로몬은요,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고 갈급해 했습니까? 다윗이 이루지 못한 걸 솔로몬이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고,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것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 그리고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답고 웅장하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요,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 자하여, 그 다음이 조금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오도문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뭐라고요?
제사장들과 족장들을 다 불렀어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흥에 겨워서 내 흥에 도취되어서 내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무언가를 행할 때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것,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앞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철저하게 그것을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은 쉽게 말하면 그 마음 중심에서 틀어짐이 없었어요. 균형을 깨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언약궤에 옮기는 것을 상의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것이 되어졌지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표였어요. 언약궤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뻗쳐져 있지 않다라는 증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였고 중요한 거였고 핵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그것을 언약궤와 함께하고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증표였던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비추어 주고 있냐면 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가장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자기의 마음대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권력이 세겠어요? 보통의 왕들하고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권력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또 힘도 셌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의 파워라고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게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전 이렇게 신축 공사를 하고 나면 신축하고 나면 뭐예요? 헌당 예배, 입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지어지고 웅장하게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이었지만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것, 헛된 것이고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왜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솔로몬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뭐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것은 솔로몬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한 거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장로들과 제사장들 12지파의 족장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이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길까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솔로몬 왕 마음대로 뭐 수레를 끌고 가서 손대면 죽는다고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지렛대를 해가지고 들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과 12지파의 족장들을 모아서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논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였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솔로몬의 머리 가운데는요, 생각 가운데는, 중심 가운데는 이 솔로몬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절대적인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도 예전에 조상들이 선배들이 했었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성전 가운데로 언약궤를 들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언약궤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었죠? 그냥 성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성전이 있더라도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은 그 안에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들어가야 하는 성소가 지성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지성소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한번 하셨는데 성막하면서 성소 높이가 20규빗이에요. 정사각형 20규빗. 20규빗이면요 9m예요. 그럼 지금 우리 본당 이 높이보다 높다 작다? 높다 낮다? 우리 본당 지금 천장 이 높이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다라는 것이겠어요. 성전 안에 그만한 지성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그렇게 모시는 것을 우리는 꼭 어떤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죠? 어떤 게 들어가 있었죠? 저희 힌트는 3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잘하는 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거 있죠? 네, 십계명 돌판 2개, 그리고 또, 그렇죠? 모세의 형 아론의 이 싹이 난 지팡이, 그걸 또 하나. 감사합니다. 진짜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만나 넣었던 항아리예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 왔을 때는 사실 그 3가지가 다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있었대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의 2 돌판만이 그 안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됐는지 뭐 분실을 했는지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가지고 십계명 돌판 2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무슨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언약궤가 이름도 왜 언약궤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괜히 그냥 언약궤가 아니고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러분 또한 어떤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선민사상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들만 선택 자꾸 그렇게 좀 이상한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은요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내 힘으로 자기 백성들 자기 그 군사들을 쓰지 아니하고 필요한 장로들과 족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가운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움직이고 매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 족, 레위인들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 웅장하게 지은 그 성전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자,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지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봉헌한다, 나 정말 멋지다, 나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가 여호와의 궤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이 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이라도, 아무리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과 마찬가지라고요? 빈 껍데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을 요즘 시대엔 좀 종종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동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역하는 동기들이 있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들도 있고 또 작은 교회 혹은 개척을 하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소리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면 그래요. 현실적인 건 큰 교회, 딱 보기에도 큰 교회,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들을 선망한대요. 성도들이. 왜 그럴까 하고 알아보니 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편하다 하냐면 가서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 그냥 내 신앙만 지키고 잘 다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만 열심히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직도 소망은 있어. 개척하는 동기들 이야기예요. 개척교회를 찾아오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제가 뭐 분별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되게 갈팡질팡하고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선택을 해도 또 반대되는 선택을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자각하고 분명히 인식한다면 좀 답을 찾기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여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뭐라고 하죠?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교회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데 나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나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삶에서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은,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겼지만 우리 11절 말씀 어떻게 표현되어졌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구름으로. 구약에서 구름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제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각 교구들이 구역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또 교제하고 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아쉽게 이야기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너희들 모여서 무슨 얘기하니?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직장 얘기, 아니면 학교 얘기, 놀았던 얘기, 어디 여행 얘기, 뭐 등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은 이제 이렇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서운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너희들 여기 모여가지고 니네끼리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말씀 얘기하고 하면 안 되냐? 은혜 받았던 얘기 같은 거 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피식 웃고 말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우리의 삶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학교나 직장이 되었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조금 뭐 따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꼭 뭐 교회당, 예배당하고 성전하고 이렇게 막 그 용어의 차이이기는 한데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배당 하는 거하고 성전 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라는 걸 오늘 이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조금 구별을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예배당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 그러나 성전 하게 되면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의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라고 표현되어지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작은 교회이고, 왜요?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여러분들은 각자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올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오뚜기처럼 아무리 치여서 넘어뜨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 이제 끝이 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겠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은 뭐 녹록하진 않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힘들다고 모든 거 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탁 붙잡아 있다면, 세워져 있다면 결코 우리에게 실패란 없고 무엇만 있다? 승리만이, 성공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이 오늘 보여준 것, 사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시작해서 솔로몬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지만 이 마음 이대로 끝까지 계속 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자꾸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있잖아요. 붙잡아 주세요, 세워주세요.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붙잡아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